이 본문을 읽으면 좀 웃기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낳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낯선 이름들이 쭉쭉 계속 등장하고, 또 아마 봉독을 맡으신 분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힘들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 1장을 처음 읽을 때 나름 주목받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게.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 교회의 역사의 출발을 성경으로 보자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표를 정하는 교회는 아니죠. 한번 정하면 몇 년씩, 꽤 길게도 사용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모르실걸요. 근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예.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내내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를 해왔죠. 작년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새해에는 좀 다른 의미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게, 운영위원과 총회를 통해서 정하게 된 게 역사를 바로알고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새로운 표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가 두 개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역사를 바로알고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거죠. 지난해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또 지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여러 번 접하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장 많이 왜곡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랍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근데 동의하는 목사들도 많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유독 희한한 역사관에 빠져 있거나 이상한 역사관에서 헤매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도대체 뭘 가르치냐고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장 많이 왜곡하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제가 역사적인 내용을 몰라서 왜곡할 수 있죠.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간부로 반박돼야 되고 그 시간부로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틀린 역사가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사회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서 이상한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쫓아가보면 기독교인이 대부분이랍니다. 또 그들이 교회에서 한 자리씩 하신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역사는 그냥 시간만 흐르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공평과 정의, 긍휼과 희생이라는 차원에서 쓰여져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쓰여져야 되지만 바르고 옳은 길, 나은 길, 또 그렇지 않은 길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쓰여지는 게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 중에는 일제의 역사가 많고 군부의 역사가 많고 성공주의자의 역사가 많답니다. 그들을 추앙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의 역사라면 교회의 역사는 한국사는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사회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져야 하는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그 선행 자체가 한국 사회를 삐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역사관. 이때 바른 역사관은 어느 편의 역사관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 긍휼과 희생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역사, 또 하나는 예인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내용 속에 역사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는 두 개의 이스라엘 계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법적 계보라고 합니다. 또는 왕권 계보라고 합니다. 그들의 정통성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분이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계보, 믿음의 계보입니다. 누가복음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계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끝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얘기를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로 이어지는 계보, 족보, 그게 누가복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두 계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긴 한데 그 중에 예수와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들이 그 계보의 중추적인 근간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1세기에 교회가 얘기하는 이 계보가 유대 사회에서 통용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도 또 누가도 그런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이 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부터 유대인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보지 않고 주님께서 태어나신 시점으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는 왕권의 역사로 보겠고 하나는 생물학적인 역사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완성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큰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불모지에 첫 깃발을 든 조상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요, 믿음이 없는 집안에 첫 깃발을 들고 첫 성도가 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천에 가면 내리교회 같은 교회가 인천에 첫발을 내딘 복음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이제 첫발을 띄고 움직이는 그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게 됐다고.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시작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의 가장 끝찍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이 이 사건의 출발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삶의 끄트머리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때 믿음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이야기가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짜 그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뿌리가 퍼져서 그의 가족 모두가, 그 후대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예수의 은혜와 능력 속에 구원받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작은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척 장신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날려버려서 전설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는 12지파가 있었지만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 탁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탁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시대에도 괜찮았지만 아들 시대에는요 더 번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장 번영한 것은 이제는 추락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장 번영한 게 아니라 가장 번영을 잘 준비한 왕이었고 아들 세대에 가장 번영한 시대를 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죠. 솔로몬의 별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별을 가슴에, 그 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해도 달고 다녔던 이유는 다윗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믿음의 계보가 우리 각 가정에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나에게까지 이어졌을 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 노력, 애씀을 하는 존재가 될 때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이라면 다윗은요, 믿음의 절정을 이룬 존재라는 거죠. 그런 분,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요, 문학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으로 땅을 확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문화예술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명성을 얻는 일들을 벌림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거죠.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의 이 족보 이야기, 계보 이야기는 1절이 요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에 의해서 이어졌고 절정에 이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계보라는 거죠. 그래서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분이 예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존재. 그래서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 그 말이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 인류를 향해서 보내진 구세주,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 이 계보는요, 구원의 계보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는 계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이 더 확실히 열려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겠지만 자기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정말 긍지를 갖고 좋아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읽은 우리의 그 마태복음의 계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계보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좀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보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요, 선별적인 계보입니다. 원래 계보 족보는 빠짐없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저희 정씨 집안, 경주 정씨라고 하는데요.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이렇게 흐름이 이만한 족보책에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대 손이고 내 밑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면, 하나의 족보가 완성되게 되면 그 족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에 있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계보가 아닙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5절에 라합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 사이가 시간으로 따지면 400년입니다. 400년의 시간을 훅 건너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인물을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8절에는 요람과 우시아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는 사람이 생략돼 버립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왕이고 그들에게는 중요한 인물들인데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11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족보 곳곳에 이미 그의 선조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그 방향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살펴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세 토막 정리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생략해 버린 겁니다. 만약에 저희 집안의 족보를 제가 이런 식으로 외부에 발표하면 저희 종치 내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네가 뭔데? 마태란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이 족보 안에 이름을 드러넣기 좀 어려운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14대를 총 42대로 자기의 이스라엘 족보를 그냥 정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과감한 시도를 했을까요? 14라는 숫자에는요,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답니다.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숫자 갖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14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임의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가끔 이단들이 이 14들을 뭐 자기들로 연결시켜서 막 해석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꾸며낸 얘기고요. 그래서 이 14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마태는 썼고 세 번 씀으로 말미암아 42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다, 족보다, 계보다 이렇게 발표해 버린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요, 선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림받는 게 아니라 선별될 거라는 거죠. 인간 사이에서도 선별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옳고 바른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별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보는 자랑스러운 계보이기보다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계보입니다. 모든 사실 족보 계보가 그렇죠, 사실은요. 이스라엘 일반 역사에서 아주 당연히 빼려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한 족보에는요, 무려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다말은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죠. 5절의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5절에 또 룻은 모압, 이방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6절의 밧세바는 다윗과 가늠한 현장에서 다윗과 가늠한 존재이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습니다. 16절의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여인입니다. 무려 5명. 근데 역사로 따지면 5명이 아니라 4명이죠. 마리아는 이제 이 본문에서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4명의 이야기를 굳이 집어넣어서 썼습니다. 굳이 집어넣어서.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이걸 읽는 순간 그 다음까지는 읽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릴 겁니다. 근데 굳이 넣었습니다. 굳이. 왜 넣었을까? 이 4명이 왜 등장했을까? 이 본문의 흐름에 따르면 마리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명의 인물 다말과 라합, 룻과 밧세바는 역사 속에서 이미 어떤 일을 한 분인지 다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잘 모르는 마리아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죠. 성령으로 잉태한 분입니다. 부끄러움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신비한 역사로 바뀝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역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 존재가 마리아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집중됐을 때는 예수가 등장하고요. 여자에게 집중돼서 보면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예수와의 관계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계보가 말하는 부끄러움을 이기는 신비의 계보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나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음이란 말이 제가 그냥 쉬어봤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36번 나옵니다. 2번 쉬어봤으니까 안 틀리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역사는 보통요, 인물, 사건, 업적 또는 중요한 그 사건 중에 전쟁 또는 뭐 어떤 왕의 역할 이런 중심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음이란 단어로 전부 꿰뚫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엇을 낳았냐, 누구를 낳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탁월해서 무엇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무엇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한마디로 뭐 드러낼 거 없는 족속이었고 뭐 쓸만한 게 없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8절이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려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기 조상에게 맹세하시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아마도 아브라함일 겁니다. 그게 시작일 겁니다. 너의 후손이 이 땅에 편만해질 거고 너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해진 그 약속을 그분은 아브라함 때만 지키지 않고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요. 민족적으로 경쟁하면 도태될 민족인데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고 결국은 메시아를 낳는 민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낳을 실력은요,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부끄러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잊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교만하기 위해서 잊지 않는 건 아니라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쓰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은혜이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희생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족함에도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고 우리는 동료이고 우리는 지체이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그의 부족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함이 메시아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처럼 뭔가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뭘 낳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물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요. 사실 성경에 등장했던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인물들도 인물을 낳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잘 해석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놓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혼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야 되는 건 업적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겨야 될 신앙의 진짜 내용은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 소망에 이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낳는 게 생기는 겁니다. 낳게 되는 겁니다.
임신을 해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을 해야 되는 과정을 여기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이 여러분 안에 인내를 만들 것이고 그 인내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단단함이 소망이 될 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상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입니다. 결과가 우연치 않게 좋아졌다는 것은 그래서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잘못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매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못 인정하는 겁니다. 소망이 안 되기 때문에, 연단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고집이고 편견이고 차별이기 때문에.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가 뭘 낳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것을 낳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낳음은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시대 대 시대로 이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축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업적을 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업적을 보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견뎠던 환난을 이기는 인내를 통해서 했던 연단을 통해서 했던 소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그것이 무게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환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간다면,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면, 소망이 생기고 있다면 그거는 아브라함이 했던 일과 다윗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금, 왜소함,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의 적음,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많음이 장애가 되고 번민이 되고 환난을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편법을 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낳아야 될 것은 인내를 낳는 것이고 연단을 낳는 것이고 소망을 낳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그 모습을 어느 순간 여러분 자기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돌아옵니다. 왜? 명확하게 낳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없는 이유는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우리가 낳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과를, 결과를, 출세를, 크기를, 번영을 낳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무엇이 소망인지 알려주죠. 그 소망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끄러운 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내, 연단, 소망을 향해서 낳는 일들을 해가신다면 나머지 부끄러움을 그분이 가려주실 겁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품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힐책할 수 있는 마귀의 모든 이상한 짓거리를 단번에 소탕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아야 할 것을 낳아야 됩니다. 그 낳아야 할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6절이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진짜 우리가 낳아야 될 사실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계보는 낙심과 상처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연단에서 소망을 낳게 하는 그 믿음은요, 절대로 낙심이 아니고 상처가 아닙니다. 영광이고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인류에서 가장 별볼이 없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고향도 아닌데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태백입니다. 왜 거기에 끌려서 갔는지 첫 번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에 예수원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 외부의 어느 단체에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대. 거기에 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신부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좋대. 요 정도 말을 듣고 진짜 돈 좀 마련해가지고 청량리역에 가서 기차 타고 태백에 내려서, 태백에서 다시 내려서 버스 타고 하사미에 내려서, 하사미에 내려서 20분 걸어서 예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가 아니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떠듬떠듬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인사해주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밥 얻어 먹으면서 뭐 청소하면서 또 시키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 신앙에서는 옛날 저의 첫 교회하고 그 예수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로.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돈만 좀 생기면, 차비만 나오면.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돈 내란 얘기 안 하고 먹을 걸 주거든요. 재워주거든요. 그렇게 2박 3일 뭐 일주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나오면서 헌금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10여 번 이상 갔을 겁니다. 그 예수원은 1965년에 세워졌거든요. 저랑 같은 나이인데 58년 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이거였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울에서 또는 도시에서 목회하지 않고 태백으로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원의 목적은요,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사명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기도하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큰 노트에 적혀 있는 기도 제목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하고 나서도 여러 번 다녔을 때 저희 교회 기도 제목도 거기 다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종료되고 다시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고. 그분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문구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 예수원에 간다. 그 전까지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만든 분이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화면에 보여주는데 저는 동의가 됐습니다. 대학 시절 때 하나님이란 분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에 오면 좀 느껴지고 또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면 느껴지는데 정말 일상 내내 풍성하게 느껴지는 경험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원에 가서 있었던 그 며칠이 마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저 안에 충만함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만지기 위해 예수원에 간다. 그 말을 본 그날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본인들이 진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뭐 대천덕 신부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오지에 들어와서 예수원을 새긴 그가 중보기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인내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내가 그들을 연단시켰겠죠. 그 연단이 그들에게 소망을 만들어 또 다시 어깨 피고 또 다시 환난에 도전하고,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58년 동안 반복했더니 그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나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신부의 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으로 찾아서 이게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 나은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나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외국의 신부가 태백에 들어와서 오지 속에서 중보기도 하나만으로 58년을 버티면서 나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만지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원을 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환난을 이기기 위한 믿음, 인내에서 연단하는 믿음,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무언가를 낳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그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의 사무실이, 여러분의 자동차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방을, 그런 사무실을, 그런 자동차를, 그런 장소를 여러분이 만들지 않고 거기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좋은 성과의 빛이 바래지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성과, 출세가 아니라 내 방, 내 사무실, 내 자동차, 그리고 내가 가는 어떤 공간들 속에, 거리 속에 그곳에서 인내하는 믿음과 연단하는 믿음과 소망의 믿음으로 낳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져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낳고 사십니까? 무엇을 낳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낳을 것이 무엇인지, 낳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내하는 거 안 보입니다. 연단받아 내가 단단해지는 거 안 보입니다. 소망에 충만한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그걸 본 자녀가, 어느 순간 그걸 본 지인이, 어느 순간 그걸 본 동료 교인이 감동받게 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파급력을 낳는 게, 그게 낳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은퇴해서도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쓰여져야 되고 여러분의 사무실이 쓰여져야 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인내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견디시는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또 17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거죠. 예인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센터를 쓰지 못하면서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이제 적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복사골 문화센터 가면 교회가 있대. 그거 하나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 그 교회 멋있네. 근데 지금 우리는요, 상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라기보다는 고립된 장소입니다. 이 고립된 장소에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낳아야 할 것을 낳지 못하는 교회까지 돼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작아질 겁니다. 점점점 외면당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보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그래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려고 애쓰는 삶들을 쌓아갈 때 이곳은 오지가 아닌 빌딩 숲속에 갇혀있는 어느 제한된 장소이지만 오히려 열려진 공간이 되고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인교회가 무엇을 낳느냐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쓰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둘람은요, 중요합니다. 그 아둘람이 우리 교회로 치면 얼굴과 같은 건데 그 아둘람 모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서 뭘 낳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짧게 만나서 인사 정도 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시간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무언가를 낳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낳을 것이 무엇인지 함께 머리 맞대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내부적으로 낳는 게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낳아야 할 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는 그 가정의 믿음의 첫발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역할하는 그 가문의 정말 절정을 만드는 좋은 시간들을 만드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낳을 때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다윗이 대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내 여인처럼 상처가 되고 남에게 원망이 되고 공격이 될 빌미가 되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여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품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가 실제 나타났다고 보여주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요, 만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든 역경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또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낳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두가 환난을 당하는데 인내를 낳으십시오. 그 인내 속에 여러분의 연단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진짜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낳기 위해서 애쓰신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부족함들을 채우실 겁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받을까만 생각합니다. 왜 안 주시냐고, 왜 이렇게 늦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낳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십니다. 다윗처럼 되라, 아브라함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 인생에 벌어지는 환난을 인내해라. 인내를 통해서 너의 마음에 튼튼한 연단의 그런 반석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가 천국을 산 백성이기에 그를 결코 버리지 않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천국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두르기보다는 제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편견된 역사가 아닌 공평과 정의, 긍휼과 희생의 역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저 인원이 늘어나서 더 큰 공간을 얻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로 인해서 알차고 그들이 함께 인내함으로 연단받고 하늘 소망을 함께 꿈꾸는 그런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낳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이 땅의 삶 속에 낳는, 그래서 전파하는 그런 신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때 진정한 것을 낳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족함을 만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저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견디는 예인교회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